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32면부터 있는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함께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또 전염병으로 또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저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병에 걸리는 분들이 이제 더러 계십니다. 근데 다들 우리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지금 보고에 의하면 지금 저희 교회 한 3명 정도가 애들이 지금 걸려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늘 생각나실 때마다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어지니까요.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까지의 말씀들, 사건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일로 보면 이제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쯤 됩니다. 지금부터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상당히 어떤 유언적 의미들이 있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5절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은 이제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의 성전들 기록되어진 그 이전의 성전들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또 훨씬 더 많은 기간을 걸쳐서 성전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시간만으로 따져도 한 80년 정도에 걸쳐서 그 성전을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성전이 67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주후 67년에 완성이 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때도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들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헤롯에 의해서 지어지게 된 것이지만 일종의 묘한 자부심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병을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성전병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병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쁨과 감사함을 뛰어넘어 자부심과 교만으로까지, 그리고 그 성전을 마치 우리가 이런 여러 이 토속 신앙에서 얘기하는 어떤 토템처럼, 어떤 우상처럼 이제 여겨지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라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대단한 어떤 자부심이자 큰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그들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그랬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도 그들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락을 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겠느냐. 그 이전에도 여러 공격이 있었지만 성전만큼은 건드려지지 않았고, 또 그 직전에 아수르라는 아주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다. 어떤 그러한 기억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어떤 우상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솔직히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 성전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성막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여러 광야의 세월 가운데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였지만, 성전은 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일단 멈추게 하셨던 것도 성전이 가지게 될 어떤 그런 위험성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 기도를 살펴보면 성전은 어떤 이렇게 보면 상징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 성전이 어떤 큰 보호하심을 받는 그들의 부적, 그러한 용도로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혹시 죄를 졌더라도 이곳에 와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정표, 또 하나님에게 대한 방향성들을 잃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정표에 가까운 그러한 역할이었지,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우리의 모든 어떤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는 역할을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통로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런 성전들에 대한 개념들이 하나님까지 안 가고 그냥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전만 그들에게 있으면 뭔가 큰 어떠한 도우심을 받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해 온 거죠.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성전이 이렇게 크게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들을 얘기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제 다시금 물어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이제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멸망과 멸망들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꼬여져서 그것이 예언자적으로 이제 선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과, 또 하나는 이제 장차 지금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한 상황들이 묘하게 교차되어 있어서 그러한 어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분명한 태도와 모습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후반부부터 보면 20절에서부터 보여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사건들을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기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걸치면서 로마의 폭정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중앙 집권들이 여러 로마의 내정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여러 이 총독들, 파견된 총독들이 그들이 갔던 파견된 지역에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에 의한 그리고 수탈하는 그런 정치들을 펼치는 이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아마 그쪽에서도 그쪽으로 파견되어지기 전에 많은 뇌물을 쓰거나 여러 가지 혼란한 틈을 타서 그런 어떠한 좋지 않은 방법들을 써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이제 탐관오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결국 이제 그런 어떤 매직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본전을 찾기 위해 거기 가서 또 막 그런 것들을 수탈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강들이 해이해지게 되어졌을 때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로마의 폭정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그 폭정에 대한 어떤 반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도 그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로마의 총독을 죽이고 로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일시적인 독립을 거둔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에서 첫 번째 말하자면 첫 번째 군대를 파견해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때 마침 이 네로 황제가 죽는 일이 생기면서 철군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한 2, 3년 동안 로마가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말하자면 징벌에 나서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그때 그랬다는 거죠. 이제 워낙 이 이스라엘이 강렬하게 저항했고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보복을 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성처럼 만들어 버려라. 마치 바벨론이 했던 것과 거의 흡사한 아주 큰 말하자면 파괴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성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학자들 중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적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사망한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의 9만 한 7천 명 정도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사람들이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어떻게 그 당시에 110만 명이나 있을 수 있겠나? 이제 그런 이제 의문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로마가 다시금 공격을 해 왔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성전에 있는 곳으로 가면 보호를 받겠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그 예루살렘으로 다 도망쳐 피난을 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보호를 받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시에 그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갈 거고 촌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그런 말씀이 21절에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이 말씀대로 그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도망쳐 나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때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어떠한 그들에게 이제 곧 다가올 말하자면 이제 한 40년 후에 다가올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제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국 세상의 마지막 때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마지막 때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떤 큰 징벌적인
사건이었을 뿐이지 어떤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다음에도 너무 역사들이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성전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불행히도 그 다음으로부터는 성전이 세워지지를 못했죠. 그 다음부터는 성전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대단한 그들에게 자부심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트리시는 거죠. 결국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지 그 성전을 잘 지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뭘 많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은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그 안에서 온갖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요 며칠 전에도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들만 있을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상실되어졌을 때 오히려 성전은 그들에게 더 큰 말하자면 올무였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큰 돌멩이, 길가에 우리가 걸쳐서 넘어지게 되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한 얘기들이 더불어서 일어나죠. 10절에서부터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겠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딱 보면 요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요즘 나라가 전쟁이 그래도 국소적인 전쟁들이 끊임없고 요즘 이 지진, 전염병 요즘 막 날이 너무 더워서 이런 아프리카 쪽에는 어떤 기근이 오랜 가뭄으로 기근이 있고 또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상 기후들 이런 것들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일들은 늘 조금씩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몇백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뭐 어떤 일들이 기후 변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꼭 몇십 년 만에, 몇 년 만에 그런 일들은 늘 쭉쭉쭉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여러 가지의 내적인 위험들이 또한 도사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거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 거기에다가 더 세부적으로 믿는 사람들만 더 특별하게 겪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안 좋은 일들이 삼중 것처럼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이 죽이게 하겠고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보면 말씀 그 자체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말씀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긴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 또한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며칠 죽임을 당하겠고 미움을 당하겠고 끌려서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겠고 그런 모든 끌려감이 박해를 받는 일들이 되겠죠.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상한 것 같은데 머리털만 상했으면 좋겠는데 이 머리털만 상한 게 아니라 뭐 어디도 터지고 어디도 찔리고 어디도 끌려가고 뭐 죽임까지 당하면 더 이상 상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상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이죠. 또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때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마치 베드로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몰렸을 때, 사도 바울들이 사람들에게 몰렸을 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어떤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경험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이러한 큰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경험들이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죠. 성전을 아름답게, 성전에 대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전전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외견, 외모, 바깥의 겉모습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들이 향하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간 우리들의 마음이 진짜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단선적으로 이 땅에서의 이런 삶의 자리에만 우리의 중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찔리고 맞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이고 큰 어려움이고 두려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서의 끝이 아니라 이런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입체적인 어떠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점에 불과한 일들이 되어질 뿐이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 점 같은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얼마나 흐트러뜨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성전 무너지면 다 무너진 줄 알았지만 결국 성전이 무너졌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세워졌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많은 그런 사건들, 또 여러 천재지변들, 또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되어지는 상황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들은 그 일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 기근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안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런 여러 전염병에서부터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걱정의 굴레에 갇히 이렇게 될 뿐이다라는 얘기죠. 왜? 이 세상의 문제들은 끝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든요. 이것 하나 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거 하나 되면 저게 문제가 되어지고 그 문제를 이 땅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 틀을 깨는 거거든요.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죄라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란 어떤 틀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기로 가는 게 좋을까 저기로 가는 게 좋을까 여기로 숨는 게 좋을까 저기로 숨는 게 좋을까 이건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예루살렘에 멸망이 있었을 때 산으로 간 사람은 살았어요. 그렇지만 산 게 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숨어서 살고 나라의 더 큰 억압과 폭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 해결입니까? 지금 면피한 거죠. 지금 목숨 하나 구한 것뿐이고 이제 죽지 않은 것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더 당당하게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뻔했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게 은혜를 받았다 뭐 큰 위기를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자리는 아닌 거죠. 그 틀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 틀을 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문제 해결, 마지막 때를 준비한 우리의 핵심.
그건 그날이 언제이고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다가와도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때를 살아가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의 중심들을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중심 누가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기 이후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들, 예루살렘에서 내린 종말이 우리의 종말하고 비슷한 거죠. 어떤 그러한 종말의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거기가 인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보이시는 거죠. 스데반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여기서 그 지혜가 아닙니다. 막 지혜를 주셔서 스데반이 그 이전에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명설교입니다. 근데 그 명설교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회개시킨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든 거예요. 너무 찔리고 아프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글부글 다 끓어오르는데 그때 하필 하늘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때부터 막 흥분하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던지는 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넘어서지를 못한 거죠. 왜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그러한 것들은 지금 금방 사라질 것들처럼 여겨지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거죠. 그 모든 두려움들,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 다 뛰어넘고 오직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재회를 만들어낸 것이겠죠. 결국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 마지막 날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종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일들이라고 얘기한다면 두려워하는 일들이에요.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머리를 들라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어떻게 보면 그 머리를 들라라는 것 안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위기, 두려움, 위협의 순간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본 거죠. 그때 그리스도가 보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분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속량인 거죠. 결국 우리가 그 다음에 삶을 이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 죄에 대한 깨끗한 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것들을 궁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구변을 주겠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지혜, 그 사람들이 변박할 수 없는 지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발에 깔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혜, 그런 종류의 지혜는 다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승리에만 우리가 집착하면 그런 그 승리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승리는 그들의 위협과 그런 것에서도 내가 굳이 변명하고 넘어서야겠다라는 집착을 넘어서는 거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죠. 굳이 그들에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 마음에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들이 아니거든요. 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우리의 승리지. 내가 너의 논리를 이기고 내가 너의 신앙을 이기고 내가 너의 힘을 이기는 게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의 승리인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그 한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때문에 많은 적그리스도들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용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넘어서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매도하죠. 끌고 가죠. 요즘 뭐 가스라이팅 라처럼 사람들을 막 두려움 가운데 너 나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끌고 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 멸망하면 안 돼. 이렇게 날 잘 믿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잘 믿는데 두려움으로 믿는 게 아니죠. 담대함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믿고 즐거움으로 믿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결론적으로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두려운 일들 투성입니다. 안팎으로 다 두려워요. 지금 우리 사는 삶이라는 것이 너무 미래가 두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인구가 너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될지 막 걱정하면 정말 한숨이 늘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는 작게는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누가 되면 큰일 나고 누가 되면 큰일 나고 막 우리 한숨 막 그래가지고 누가 되면 어떡하나 지금 걱정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가 돼도 말 타고 오신 분만 안 되면 되지 않겠나? 하여튼 아주 희귀한 사람이 될 일은 없겠지만 누가 돼도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나? 중요한 건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인간의 능력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거기가 거긴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걱정과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소망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대하는 그 많은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스테반 집사님의 표정과 같이 그러한 표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